그렇죠. 요한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 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이었죠.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되신 그분이 그 안에 예수님은 창조자이고 생명 있는 생명의 주관자하고 빛입니다.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은요, 육정의 사람은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나에게 내가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뭐 착해서 열심히 살아서 공부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 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못났던 우리, 망했던 우리, 실패됐던 우리, 그냥 짱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희가 받았으니까 이 큰 사랑을 받은 자요, 못 받은 자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이시고 그런 창조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늘 항상 여러분과 이제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무능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그 비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되어져요. 내 인생의 해답으로 내 인생의 치유자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요? 그 우리가 이제는 이걸 사실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문제가 있든지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 그 빛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지옥도 이기시고 사단도 이기시고 그 재앙도 이기신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이걸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누릴 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삶의 이제 우선순위도 치유되어져요. 전에는 돈, 전에는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떤 유익, 내 성공, 어떤 뭐 세상 즐거움 모든 게요 내가 우선이었어요. 내 중심으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는 이 복음 가지면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나보다 내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제 이 복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예배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는요 평상시 창세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산 예배, 산 영으로 삶 속에서 늘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내가 사막 땅에 가도 내가 막 어디에 이제 어느 곳에 가든 나 혼자 뭐 해외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저 계십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믿고 누리냐 믿을 때 이제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멋있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나 어떤 신발이나 가방이나 옷이나 디자인 좋은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보기 좋은데 모양이 좋은데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우리 김동진 장로님 보고 장로님 보고 참 멋있다. 참 하나님 참 능력이 있으시네. 참 이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오늘 또 어떤 내가 이제 같이 보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것 저희 솔직히 뭐 그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모습 그걸 보이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실 때 내가 진짜 그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내 중심이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계실까? 아니면은 내가 그 저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아니면 가정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보일까? 어떤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관악일 맡기는 목사다.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다 하면은 문제겠죠. 그러나 참 그 진실한 목사구나. 아니면은 진짜 그 사랑이 있으시구나.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이라도 어떤 하는 행동이라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집사람이 누가 이제는 빵을 줘서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이 밑에 이제 2개 들고서 갖다 줘야지요, 하지요. 그죠? 이제 가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인간 관계 사귀다 2개 이제 가지고 가요. 그 값으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겠죠. 그러나 진짜 그 조그만 섬김이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먹고 살쪄야지 이게 아니고 나만 먹어야지 아니고 이걸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그냥 이제 그 지내는 것보다 깍쟁이 같이 그 요즘 그 무슨 말이라 그 뭐라고 하죠? 예? 요즘 젊은이들 쓰는 거 이제 그 단어를 잠깐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까칠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조금 뭔가 유한 사람, 좀 부드러운 사람, 뭔가 좀 복음이 참 멋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런 이미지, 이런 느낌이 있으면 되어져요. 말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막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걸 더 갖기 위해서 막 그냥 어떤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 막 그냥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내가 손해도 그런 것들이 내 모습,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받은 은혜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 보여지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의 모습, 멋있다 이런 작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삶 속에서 우리는 삶과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 받으면 치유되어져요, 바뀌어요,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실제 전도는 뭐냐?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37을 이제 치유한 성도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237은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치유, 그들을 치유했다는 것은요,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줬다는 것이고, 병 걸린 사람을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해방시켜 준 사람이 치유해 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빛은요, 이제 어둠을 몰아내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며 2절에 보면은 공허와 혼돈 흑암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 어둠이 있는 공허한데 혼돈한데 이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하여서 그런 것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것은 창조의 빛이요 그리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분이 창조자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요, 그 안에는 이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뭐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어둠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 세상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단이 주는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단이 주는 재앙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가문의 그런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시달리고 눌렸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런 게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내 빛을 생명을 내 마음에 담으면은, 영접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안에 이 불 끄면은요 깜깜해요. 가다가 장로님하고 부딪힐 것이고 이제 너무 의자에 걸려서 다치겠죠. 그러나 불만 켜면은 어둘 필요 없어요. 다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은요,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망했다도 병들었다고 해도 이제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 대신 그 빛 대신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명순 권사님 뭐라고요? 권사님은 빛이라. 예?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그 산위의 농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리 두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 빛을 그리스도 누리면 집안에도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에 있는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인해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지 동네가 대방동에 가든지 저기 이제는 어딜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여러분 동네가 어둠이 떠나갑니다. 동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참 복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니까 다리오 왕이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포로 출신이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왕에게 알리고 온 땅에 알리게 된 겁니다. 이 싸움이 안 되어지면요, 어둠이 계속 내 생각, 가정, 가문을요 계속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많은 고생했어요. 저도 아내들 고생 많이 하고 이제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서요 고통 가운데 있었더니 지금은요 좀 이제 남보다 많은 건 없지만은, 남보다 큰 뭐 육신의 어떤 성공은 배경 환경은 안 되지만은 행복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바라면은 어둠은 떠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빛이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막 그냥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붙잡으면 되어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돈도 안 들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영 장로님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못하게 사단은 자꾸 이제 이 올바른 고백 안 되게 이것만 하면 사는데, 이것만 되면 되어지는데 내 무능도 치유되어지고 내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내 습관도 치유되어지고 내 어떤 뭔가요 눌려있는 문제도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안 되도록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불신앙 속에 살아가려고 그래요. 원망 빨리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 미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빛 대신 역사에 일어나면요, 내가 뭐가 되어져요? 내가 치유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김동일 장로님 치유된 증인 맞아요? 이영 장로님 확실히 맞아요? 예, 맞는다고 인정하시네요. 그러면 진정한 인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치유라고 해서 앉은 매가 뻘떡 일어나는 것도 치유지만은 얘는 영적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그 중심 치유, 그 관심 치유,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치유가 일어나면요 뭐가 되죠? 행복해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내가 진짜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가 진짜 최고의 복음. 이명순 권사님 행복해요? 우리 한정자 집사님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전라도 그냥 사투리 원세트 듣기 좋네요. 행복하지라요. 이제 그 우리가요 진짜 행복은요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만나야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되어지면은요 마음이 치유가 되죠. 그 로마서 14장 17절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뭔가 막 크게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줄 알지만은요, 사람들이요 그 돈 많은 사람도 행복이 없으니까 마약하다가 프로포프를 하다가 막 그냥 또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 실패하는 거 보죠. 자,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이 평안이 행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치유받으면은요 힘이 생겨요. 뭐 이게 잃었던 힘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병 들면은 누워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병 들면은요 깔아앉아 있어야 돼요. 무기력해, 아무 의욕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으면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돼요. 이게 영적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뭔가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치유가 육신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종합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가장 치유는 뭡니까? 내가 예배가 되는 영적 치유예요. 가장 병 중에 병이 뭐냐? 뭐 시달리는 것도 병이고 뭐 그냥 그 속에 뭐 병이 생긴 것도 병이겠지만은 가장 큰 병은 예배가 안 되는 병입니다. 이거는요 그 어떤 것을 해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내가 기도가 될 수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제도 이제 목회자 수련회 잠깐 그 노예 임원 수련회 계셨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50대에 병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죽게 됐어요. 어떤 뭐 그냥 고칠 수도 없고 종합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제는 그래서 내가 약을 줄 수 있는 거, 어머니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되겠다. 기도하면서 내가 찬양을 기도로 맡으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가대에 서본 적도 없고 뭐 악보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교회 갔대요. 작은 교회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 나 친구에게 나 성가대 좀 소개해달라고. 그냥 악보를 모르고 그냥 남 하는 것처럼 입만 벌리고 립싱크로 했대요. 그 어느 날 그 지휘하는 사람이 우리 단원 중에 입만 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몇 번에도 계속 안 나가는 거야.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 나가주세요. 그런데 이분은요, 내가 왜? 난 마음으로 찬양하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하겠다. 그 어느 날 이제는 집에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쌩쌍한 목소리로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인가? 아니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나다. 이제 가지고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짜 우리가 이런 이 복음 누리는, 기도 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도 우리가 곡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가사 속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곡 막 반주 좀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음악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진짜 내가요 그 은혜를,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는 게 이 눌리면은 찬양이 안 나와요. 예배가 힘든 것처럼.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예배가 집중이 안 되어져요. 병들면은. 그러나요 이제 진짜 이제 치유되어지면은 예배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생은 되는 것이라. 말씀이 들려져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한 주간에요. 내가 이번 주 이런 말씀 받았지. 그래 이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내가 주보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 유튜브로 나온 동영상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되면은요 힘을 못 얻어요. 계속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요 되어지면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옆에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야. 전에는요 뭐 이 사람 있든 없든 뭐 어떤 만남이든 내 이익이 아니면은 그냥 버려지고 내 유익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좀 피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빨리 없어질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는 그 눈이 아니고 모든 사람, 그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녀든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는 뭘로 봐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이제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이상하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생명 얻도록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그걸 이제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으로 이 사람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잘 클 수 있도록 애를 낳고 너 커라 하고서 그냥 밀어놓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요. 그러면은 생명이 타였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막 그냥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뭐 이렇게 이제 애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돌보는 사람 있으면은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서 뭐예요? 효도예요. 어머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서 뭐 있으면은 좀 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는 잘 키워놓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또 자녀들이 또 이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힘을 얻어서 치유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237 이제 5천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늘 또 제목이 뭐예요? 237 치유. 여기에 이제는 쓰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 그 우리가 잘 바라야 되죠. 렘넌트 7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죠. 재앙당한 시대예요. 사단이 장악된 시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또 그 요한이라는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려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이따 이제 마지막 나오겠지만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 7명들 보면은요, 이게 노예 시대입니다. 이 노예 시대는 하나님은 이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끌어내는 출애굽시키는 그 노예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출애굽의 역사 여기에 이제 이르죠. 그리고 이드로 여기 모세에는요 여호수아 갈렙도 있고 이드로와 또 이제 그 라합 하나님이 이 그 출애굽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요 큰 능력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좀 못난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고 모세 나이 80이에요. 요셉 뭐 나이 16살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드로도 양 몇 마리 가지고 치는 이런 수준이고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어요. 그 별 가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복음 가지면은요 한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과 저희가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가 있다는 사람으로 알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내 인생에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먹어서 인생에 행복한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요 그러면서 이제 그 블레셋 시대, 블레셋 아람 나라 계속 이 블레셋의 이제 나라 아람 나라에 계속 침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 잃어버리면요 조그만 그 블레셋 나라에 침공이 돼서 뭐 다 빼앗기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그 기도와 여기 한나가 나올 적이 있겠죠. 한나가 진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신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 젖되자마자 그 성전에 엘리에게 맡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이런 이제는 또 이제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런 중요해지는 시대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성전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다윗도요 목동 출신이에요. 그 양 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가지니까 그 어떤 세상에 성공자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 누리면 내가 치유되어지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할 일이 내가 동네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대방동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옆집 권영자 집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이제는 그 이제 마음이 생각이 뭐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거기에 묶인 사람, 괴로운 사람, 어두운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요, 가정이 살고 시대가 살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중요한 기도하는 사람,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이런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무능하다, 나는 힘이 없다, 이거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진짜 이제 그리스도 누려서 나의 그 영적 눌림에서, 그런 무능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빨리 치유돼서 행복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활동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서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이제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빼앗겨요. 예배가 끊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 이제 성전에 있던 금은보와 모든 그릇 다 그냥 바벨론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서 그 훌륭한 젊은 청년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나와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해서, 자,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요 포로 출신입니다. 친구요, 그 누굽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이제 몇 명,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어지고, 이들의 기도 헌신을 통해서 이런 그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래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바울과 이런 팀들 있죠. 베드로, 이 팀들을 통해서 중요한 이제는 그런 로마 석국 시대입니다. 그 로마 석국 시대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시대에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이 끊어진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로 작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 회복, 이 복음 회복이요 그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요, 이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이 시스템이 복음 운동, 기도 운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집 있죠. 우리 김동일 장로님 집에서 거기에 또 팀들이 이명순 권사님, 또 한영자 입사님, 또 이제 그 지역에 이제는 복음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뭐 그냥 뭐 메시지 막 길게 막 그냥 뭐 이렇게나 저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하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번 주 메시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 동네기 놓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장들 놓고 기도하자. 그 간단하게 10분만 기도해도, 5분만 기도해도,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이제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런 이제는 이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에도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초대기 시대에 다 병든 사람, 안진뱅이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막 그냥 시달리고 병들어 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뭡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내게 있는 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옛날에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런 영적으로 시달리고 진짜 괴로웠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더라.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제 말해줌으로써 안진뱅이가 살아나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면은 현장은 살아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제자와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와 같이 이제는 이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정에 이번 주 메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찾아야 된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교회이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그 치유할 수 있는, 치유는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것까지. 그래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이게 모든 사람을 바르게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명순 권사님 뭘 믿고 뭐 잘 먹어서 잘 드셔서 치유되셨어요? 이제 예수님 믿고 그랬죠. 그죠? 그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시달리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런 말해줄 수 있겠죠. 누굴 만나도 내가 옛날에 이랬다. 또 그걸 본 사람들은 옛날에 이명순이 아니네, 이제 달라지겠죠.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했네, 보게 되겠죠. 그 증인입니다. 그 우리가 이걸 이런 말해주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이 회당운동이라는 것은 그 자녀죠. 자녀들, 후대들. 초대교회가 이제 그 바울 일행이 어디 갔습니까? 이제 회당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뭘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자녀들 시집 잘 가고 돈 잘 벌고 우리 자녀들 막 이렇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좀 남보다는 좀 월급이 적어도 많은 성공이 없어도 진짜 예수님 믿는 자녀가 있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 그게요, 여러분,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제 그 초대교회가 한 것이 이 회당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중요한 현재 시대죠. 하나님은요,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거기 나오죠. 내가 이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다.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루터는요, 천주교인이에요. 복음 몰랐던 시대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힘해진 그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복음 운동이 시대를 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이 시대도 무슨 운동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을 이루는 이런 이 언약의 바톤을, 그래서 이 노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신 주신 이 말씀의 흐름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살아났고,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남길 것이 뭐겠습니까? 짧은 인생 우리가 할 일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 237 5천 정도,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무능한 것 아신 하나님, 이런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도구가 되어서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래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에요. 돈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역을, 흑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이 진짜 그 가난과 이 재앙으로 묶였던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 재앙당했던, 가난했던 필리핀에게서 원조를 받고 그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많은 나라에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원조를 하고 하는 나라가 되어졌죠.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지향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가정에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요. 이제 이 우상과 이런 이 재앙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지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 우리가 오늘요, 이 다락방,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제 개혁총회가 이 다락방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시대여 교회는 많지만 오식복음을 놓치고
진짜 그 우리 성도들이죠. 이래 진짜 그 하나님이 준 이 복을 못 누리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다시 오직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오직 운동이에요. 오직 예수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어진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런데 이걸 오직이라고, 이제 오직 예수 운동이라고 하니까, 오직 복음 운동이니까 사람들은요, 이단이라고. 왜 오직 예수만 되느냐, 왜 전도만 하느냐, 왜 사단 얘기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는 이 다락방은 오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잃어버린 복음 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관악인마을교회가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운동,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걸 알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래서 계속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오직이라, 오직. 그래서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는 형상이 회복된 자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온 자다. 이제는 우리 237의 빛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자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삼척에 역사하신다. 우리가요, 이제 에덴의 축복과 이제 237의 빛,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는 오직 이제 각인, 뿌리, 체질, 설계, 편집, 디자인 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 같지만은 이제 오직 예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되어서 이 축복을 좀 누리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237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다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병들에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 나에게 가정에 시대의 지역에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운동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치유가 되어져요. 강단 말씀을 잡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망했던 사단의 종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고 하나님에게 237 5천 정도 살리는 일에 여기에 내 인생의 중심의 삶이 있게 하여 접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현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 회복되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